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오늘은 여러분 본문 말씀 가지고서요, 바른 신학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이 설교를 연속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사람의 말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비성경적인 교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좀 이따도 다루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워요. 어떤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의 헌신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님들이 중요한 이유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성도님들은 그것을 그대로 다 믿음으로 받고 화답할 때,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해 나갈 때,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 영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세요.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 목회자 이상의 일을 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때 성도님들의 헌신이 필요하지만 성도님들의 헌신을 뛰어넘는 그 사람이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진짜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늘에는 존재하는 교회예요. 성경에는 존재하는 교회인데 이 땅 가운데 아직 존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새로운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새로운 교회를 태어나게 하실 때 항상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교회랑 차별이 없어요. 그냥 이 교회 사람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물론 뭐 전도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 보면 저 교회 사람이랑 이 교회 사람이랑 똑같아요. 교회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하고 싶은 일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완벽한 교회,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리즈 하면서 부흥을 말했더니 고작 대형 교회냐 그랬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부흥을 바랬더니 고작 대형 교회냐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람 끌어모으는 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권면들을 참 하고 계신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지 성경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의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게 그런 뜻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 듣는 것은 그냥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성경에 나와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이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을 꽉꽉 잡아 당겨야 돼요.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적용이라고 그러는 것 있죠.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계명,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계명,
그것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쑥쑥 흡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가 될 때, 목회자들의 수고, 성도님들의 헌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권면을 해야 될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잘 달려가고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더 높은 데 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저에 대해서 나는 내가 기대된다고, 내 삶이 기대된다고, 나는 모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설레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저는 설렙니다.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보면서 아쉬운 점들도 있어요. 근데 가서 기도를 해보면, 안수 기도하면 나의 아쉬운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오지?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오지? 결국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분이 그 드라마 그러는데 귀인이라고 해요. 귀인이라고. 이분한테 잘 보여야겠구나. 저 옛날에 얘기했죠. 청년들한테 안수 기도해 줄 때마다 청년들 대부분 그냥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제가 밥 사주고, 그러면서 제가 안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중에 제가 덕을 톡톡히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와, 놀랍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놀라워요. 근데 이것이 또한 그냥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요. 크게 두 가지 권면하고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둘 다 화목이라고 그랬죠. 전체 구조가 화목으로 감싸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화목도 목회자가 수고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관계였어요. 그리고 또한 성도 간에도 또 화목이었어요. 이 부분을 나누면서 부흥의 또 다른 열쇠라고 그랬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만 바르게 돼서는 안 돼요. 그건 한쪽 열쇠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바른 화목의 관계, 즉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게으른 자를 건개하며, 그거였습니다. 종말론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 안 하는 겁니다. 일 안 하고, 그리고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도 좋지 않은 평판들이 낳게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여러분 권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부족해, 우리가 사랑으로 앉자,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전체적인 이런 문제가 된다, 그런 것들은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그를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 자기 가족들 중에서 주님 안에서 먼저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이 어떤 손해를 볼까 봐.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공중에 주님을 만날 것이고 나중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말씀으로 그들은 위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들은 앞에 사람은 마음이 약한 자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들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의롭게 설 수 있을까? 지금 바른 관계에 서 있는데, 그런데도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영적인 열등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잘못된 생각으로 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과다한 그런 마음의 짐이나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니라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냐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지 않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고 더 힘쓰고, 그래도 계속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혹시 모르는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라고, 그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모든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앞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만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사람도 다 모두 다 받아들이고 오래 참아야 된다.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먼저 내가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온전해져요. 그리고서 온전해진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또 사랑이 또 권면이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른 신학의 목적에 대해서 살짝 조금 맛을 봤습니다. 바른 신학은 여러분 신학 자체에 있지 않아요. 신학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도다.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즉 이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수 있구나.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계명이 선포되면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찾아갑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의 능력도 짙어지는 것이요, 더 강력해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리가 섞이지 않고 진리가 섞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강조하고 그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진짜로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부당하지 않아요. 이걸 하라고? 어떻게 저걸 하라고? 근데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렇구나, 할 수 있구나, 하고 싶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의 진리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나이다. 왜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처음에는 짐인 것 같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받고 그러면서 행해보니까 자기 영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자기 영에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못했던 사람을 자기가 어느 날 사랑하고 있는 그걸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 안에 들어와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내가 심히 사랑하나이다 라고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은 신학 자체로서의 여러분 목적이 있지 않아요. 신학만 바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주여 주여,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신학은 바랐어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바른 행동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했죠. 바른 신학, 그른 행동 그랬어요. 신학은 바른데 행동이 그래요? 신학이 바른데 행동이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럼 뭐 하려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신학이 바라야 바른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 자체가 아니라 신학을 통해서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신학이 바른 행동을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른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신학만
취하는 거예요. 행동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살지 못해요. 자기를 살펴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구원론 바르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흥을 이뤄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입니다. 칼빈주의자인데 그런데도 거룩하게 살았고 그런 부흥을 이뤄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라고 믿었죠. 잘못 알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어요? 우리가 구원론에서 바로 안다고 그러지만 그 구원론은 실제로 살아가지 않고 이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보지 않고 자기가 진짜 구원을 이뤄나가고 있는지 자기 점검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있고 신학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신학의 목적이 바른 행동을 낳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그것인데요. 더 사랑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바른 신학을 아는 것이 여러분 무슨 목적이 있단 말입니까? 그 자체로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주보의 글에 나눈 것처럼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글인데 정말 너무 그냥 고든피 세계적인 학자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저는 주석을 읽다가 어떻게 주석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럴 정도로 바른 마치 설교처럼 아주 예리한 부흥의 시기 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설교에서 나오는 어떤 그 예리함 같은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실어왔는데 그 전에도 한번 나온 글이지만 너무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나와 있어요. 진리의 밑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른 신학의 목적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신학이 바르게 확립이 되면 특히 그 신학을 다른 사람을 향한 곤봉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납니다.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은 없어요? 여기 영어로도 나와 있는데 오랜만에 주보 없어요? 읽어주고 있어요? 엄마가 읽어주고 있네.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신의 신학이 바르게 확립이 되면 특히 그 신학을 다른 사람을 향한 곤봉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납니다. 이런 현상은 신학적으로 좌측에 있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우측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이 말은 지식이 아무 상관이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주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지식은 언제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계시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을 깨는 교사들이나 체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혹들은 우리를 반드시 교만으로 이끌지 우리를 더욱더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지식이나 통찰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인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덕을 끼치는 것으로 이끄는 수단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 그렇게 깊은 진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통찰력이 있죠. 정확한 지적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 이 권면들이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바르게 알아들은 겁니다. 바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바른 신학을 가지고 맞아. 그것으로 인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신학 바르게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신학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바른 행동.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이 진리에 대해서 나만큼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아까 살펴본 것처럼 권계해야 될 사람은 권계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은 격려하고 붙들어줄 사람은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아닌 거예요. 저것도 몰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렇게 행하는 거고 종말론에 대해서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구원론에 대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 아직도 몰라? 이러고 사람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았어요. 종말론에 대해서 먼저 알았어요.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알았어요.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들었지만
아직까지 우리처럼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던 것,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고 그랬죠. 그들은 우리가 권계해줘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이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이곳에 오게 하셔서 먼저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은 단지 바른 신학만 들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신학에서 나오는 바른 사랑, 이웃 사랑, 오래 참아주는 것, 서로 감싸 안아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학이 반드시 거기에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에, 즉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한 3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었죠.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로 그거예요. 덕을 끼치는 것. 고든필드 얘기했죠. 지식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의 지식이나 통찰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덕을 끼치는 것으로 이끄는 수단일 뿐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잘한다. 바울이 권면을 하라고 그랬어요. 권계하라고 그랬어요. 막 뭐라 그러고 꾸짖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을 할 때도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이코도메요.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세요? 오이코스 집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여기서 오석환 목사님이 오이코스 했었죠. 교회 오이코도메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다고요. 빌딩업, 빌드업하는 거. 우리 빌딩 그러죠.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부르심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세워질 것인데, 저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면 교회 이렇게 잘 될 것인데, 그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 권계를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흔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그 책망 들을 건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딱 집에 갔는데 보니까 옷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에리가.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를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랬어요. 아, 오늘 설교 죽수길 참 다행이다. 옷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날 설교가 너무 좋았어 봐요. 그 영상 이거 올려놔야 됐는데 이것 때문에 못 올려놔요.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집에 가서 아, 참 오늘 설교 죽수기 잘했구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얘기를 해줘야죠. 성도님들이 못하면 김대웅 목사님이라도 좀 표시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우리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대로 두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권계하는 거예요. 권면할 때도 기준이 그것인 거예요. 나한테 불편하니까 짜증나니까 지금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해. 너 다 좋은데 이게 좀 그래.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질서가 있고 이 사람도 거기서 분명히 그런데 공헌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야 이 사람의 삶도 잘 세워질 건데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세워졌어요. 이 사람이랑도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게 권계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할 때도 바로 그런 것이고, 근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그때는 불러다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그럴 때도 저의 마음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악감정이 있거나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어요. 순간 마음이 상한 적은 있겠죠.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참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고든피처럼 자꾸 이렇게 공봉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유혹에 쉽게 우리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세현 박사님도 데살로니가전서 강해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있죠.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한국교회도 주로 보수주의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만 무엇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유주의의 위험성처럼 그와 유사한 그런 위험이 보수주의 안에도 있다라는 그런 예리한 지적을 또한 하셨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라면, 그렇죠?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열정이나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문자에만 얽매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행히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정신과 의도는 완전히 무시되고 폐기 처분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때 문자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근본주의적 경향이 다분히 강하기 때문에 문자주의를 추구하는데, 그렇게 문자주의를 추구하다가 자칫하면 말씀이 진정 품고 있는 정신과 의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신앙도 그럴 것이요. 제가 여러분들 다 봤는데 우리도 이런 보수주의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잘못하면 문자를 지키다가 예수님의 그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기 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도 무엇이에요? 종말론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이 점을 지켜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바울을 통해서 바른 말씀 받았고 바른 말씀 너희들이 잘 알아서 바르게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른 신학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바른 신학을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릇된 행동이 아니라 바른 행동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만 바르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맞아, 우리 진리 말씀, 우리 교회 진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그것이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근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다른 것을 쌓기 위한 기초예요. 쌓아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바른 신학 너 알았니? 너 종말론 너 바르게 알았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종말론 테스트를 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고 말고로 그걸 결정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바르게 아느니, 성령론에 대해서 바르게 아느니,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느니 그 시험 보고 하나님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르게 한 진리로 무엇을 했는지, 바르게 한 그 기도의 영을 통해서 너희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너희가 원했는지, 성령의 은사, 이 바른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래 참으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오래 참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눌 때까지 한번 나눠보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바른 행동을 위한 지침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바른지 알겠는데,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실제적인 권면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갖게 될 것이에요.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야 아버지를 닮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님을 닮게 돼 있어요. 자라다 보면 닮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닮았죠. 그러니까 저에게 참 놀라운 칭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쁘다고, 너무 잘생겼다고, 그래서 아빠를 닮았네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깜짝 놀래요.
아니 이렇게 잘생긴 애가, 이렇게 예쁜 애가 나랑 닮았다고? 예? 감사한 일이죠. 근데 또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서 목사님만 혼자 있었더라면 그것이 안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참 감사해요. 예. 자녀는 여러분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예. 샤워를 하다가 저희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 있습니다. 예. 샤워를 하다 보니까 제 이 겨드랑이 밑에 조그만 혹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우리 아버지의 친자가 맞구나. 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 겨드랑이에 이렇게 혹 같은 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게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서 저는 없으니까 이상하다, 아버지한테 이상한 게 있네.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샤워하다 보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의학적으로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의 친자가 진짜 맞구나. 그제도 의심해 본 적은 없지만 맞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구나.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됐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노력을 해야 아버지를 닮는 게 아니에요. DNA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크면 알 거예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 이런 점 짜증나, 우리 엄마 이런 점 짜증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나한테 들어와 있네.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도 다 부모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감사해야 돼요. 다 부모님에게 받은 거예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이 여러분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때 읽어드렸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또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대표적인 이 두 구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구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아버지는 오래 참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좀 이따 살펴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와 더 어울리지 않는 습성입니다. 우리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이 주님의 본성, 우리의 본성, 주님의 성품, 우리의 본성인 주님의 성품에 더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여전히 이것은 도전입니다. 우리 큰 도전이고 우리의 과제이긴 해요. 하지만 거기에 끌리게 돼 있어요. 쉽지 않은 과제지만 분명히 거기에 끌리게 돼 있고 그러한 성취가 영적인 획득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나누겠죠. 온전에 대해서 제가 그 설교를 틀어드릴 건데 온전이 없다, 있습니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늘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구약 아니에요. 신약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더 인용을 했어요. 온전도 아니고 거룩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심각한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그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타지에 가신 분들도 올려놓을 테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미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성장이 더딘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죄를 가볍게 여기던 이런 일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만연하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오래 참음. 우리는 그 부분 닮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집에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가정생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들인 거예요.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DNA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닮는 것이고 같이 살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DNA뿐만 아니라 같이 살면서
직접 체득한다고 그러죠. 경험에서 몸으로 익혀서 직접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고, 그런 교회가 중요한 거고, 우리 교회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다고다고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 말씀으로 나를 바꿔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도 주님을 체험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예? DNA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 우리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분을 점점 닮는 거예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그럼 오래 참음이란 무엇인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과 그 열매라는 책에서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악행과 손해를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잘 정의를 했어요. 오래 참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행동해요.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내는데 막 속으로 삭히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참고 있어. 한 번만 더 해봐. 이게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래 참으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오래 참으면 놀라워요. 그 사람의 악행에 그냥 뭐라 그러죠? 못 본 척하고 그냥 아예 됐어 그냥 이게 아니에요. 악행을 악으로 정확하게 봐요. 와, 이거 악이다. 악하다. 근데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이게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데 그 사람의 악행이 나의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에 흘러가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실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에서도 얘기하겠죠. 오래 참는 것은 여러분 권면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삭히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얘기해라 그럴 때는 권면을 하면 돼요. 권면을 하는 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권면을 한다고 그게 나를 향해서 오래 참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권면을 배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오래 참음에서 나오기 전에 목회자에 대해서 권면하며 그렇게 얘기했죠. 성도들에게도 서로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래 참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 덕을 끼치는데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행을 보는데 내가 악으로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쳤어요. 그거 받아치는 게 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죠. 근데 악을 행하면 악으로 받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 참음과 온유는 여러분 같이 갑니다. 이게 차이가 뭔가, 근데 알았어요. 알겠더라고요. 오래 참음은 바로 악인데 악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 우리 본문에도 나오죠. 15절에 나와 삼가 누가 누구에게 이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데 오래 참으면요, 그 악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건 거짓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적인 이 오래 참음은 그 악을 악으로 정확하게 알아요. 이거 악하다. 근데 영어로도 그러죠. 팩트다.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도 as a matter of factly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에서 이 사람은 악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악감정이 섞이질 않아요. 그냥 팩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면서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오래 참음의 한 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요 악으로 대한 게 아니라 선으로 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도와줘야 이 사람이 저 악을 극복할까? 어떻게 얘기해줘야 이게 악한 것인지, 자기가 지금 악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인지를 이 사람이 어떻게 알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권계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수고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이런 거를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정말 밀리언 달러짜리 영적인 자양분들입니다. 이런 것은요 어디 가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자양분이에요.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식물로 치면은 이런 벌레들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필요한 영양분들을 때에 따라서 딱 주고, 그러면은 건강하게 자라요. 뿌리가 깊어지고 잎이 푸르게 되고 열매가 풍성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악을 내가 분명히 악행의 그 직접적인 행동을 내가 받든지 아니면 그 결과를 내가 끼치든지, 그런데 거기서 악감정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온유는 이걸 딱 같이 서로 딱 붙어 있어요. 온유는 화낼 수 있는데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걸 더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반드시 온유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이 차이가 뭔가. 근데 알겠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유사한데 또 살짝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의 대상은 누군가?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랬죠. 기간은 말 그대로 오래예요. 오래라는 거는 뭘까요? 더 이상 못 참겠다.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가는 거예요. 이게 오래입니다. 그럼 이게 오래예요. 그 15절의 말씀에 보면 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앞에 나온 거죠. 모든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해야 되고요. 항상. 이따 살펴볼 거지만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예요. 이게 목표예요.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삼가예요. 삼가. 영어로는 make sure 그렇게 얘기하죠. 야, 확실히 이거 해라. 너 진짜 잘 다 알았어? 확실한 거야? 너 집 잘 정리했어? Make sure you lock the door before you leave. 왜냐하면 자세히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를 살펴보지 않으면 자기가 오래 참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 분을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내가 그 악을 대면하고 있는데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거를 삼가야 돼요.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미 소개해드린 글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자는 규모 없는 자들과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이야말로 아까 이게 세 부류예요. 각각 지식과 믿음과 행동의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는 교회라는 가족의 문제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참 재밌게 얘기를 했죠. 모든 교회는 이런 부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루기 어렵거나 요구사항이 많거나 실망스럽거나 까다롭거나 무례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인내심 없이 굴어도 좋다는 구실이 되지는 못한다. 반대로 우리는 그들 모두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다. 예.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어떠하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오래 참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저런 점 그거 가지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악을 갚지도 않지만 마음에 선을 긋는다. 여러분, 이것도 살펴볼 거지만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악입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예. 선. 적당히 선 긋고 내 탓이로서이다.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넘어가지 말고. 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우린 그들 모두에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래서 종종 오래 참음이라 번역되는 매크로티미아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렇죠? 성령의 열매 및 사랑의 특징이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여 무한히 참으심으로, 예를 들어 다소의 사울에게 그러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한다. 예. 아마 존 스타트가 본문이 이제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의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서신서를 보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베드로. 여러분, 주님 3번 부인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를 향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뭐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주여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 주님이 그를 향해서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아줬는데도 안 변했어요. 또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거기서 이미 알고 있었죠. 너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이게 여러분 오래 참음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예요. 한번 사랑으로 베풀어줬다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래 참는 거라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한번 선대해줬다고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애기 엄마가 잘 들어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해줬는데 니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애들은 그렇게 해줬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거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오래. 그러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변해요. 오래 참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깨달았던 것이에요. 사랑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일까요? 헷갈리죠? 오래 참음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갸우뚱하신 분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래 참음은, 물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은 사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나무는 뿌리가 2개예요. 한쪽은 사랑의 뿌리를 대고 있고 한쪽에는 믿음의 뿌리를 대고 있어요. 사랑에만 믿음의 뿌리를 대고 나면 나중에 가면 이게 속이 터져갖고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알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잘해왔는데 더 잘할 수 있다고. 조금 교회에 이 덕을 깨치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들,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근데 좀 짜증날 수 있다. 이해한다. 이해해요. 그런데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게으른 사람들 향해서도 권계하지만 이 게으른 사람들을 대한
바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바른 진리를 더 아니까,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더 큰 사랑이 하나님 앞에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렇게 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사랑의 문제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성품인 것, 이것을 여러분 나의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의 성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오래 참음에서 더욱더 자라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당연히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 부분은 아까 여기저기서 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제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그 권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더 나누고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참음의 문제는 여러분 균형을 잡아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래 참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권면이 배제되는, 그 오래 참음과 권면이 서로 상호 배타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참음이 권면을 배제하지 않아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약 성경의 구절들, 오래 참음에 대한 구절들도 바로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권면을 배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형벌 받아야 될 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범죄자인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구에게 해를 끼쳤어요. 근데 그 사람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천국을 아무나 막 들여보내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설마 버릴 리가,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다고 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 사랑해야지, 강도를 여러분 집안에 드릴 것입니까? 당연히 안 하죠. 상식적으로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에 악한 자를 드리겠어요? 그는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선하신 하나님의 습성의 성품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우리를 버리느냐?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말장난이에요. 설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면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처럼 덕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권면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권면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화나서 얘기하는가? 자기를 살펴보세요. 화났을 때는 여러분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화난 상태로 권면하는 건 아닙니다. 오래 참음, 권면, 이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여러분 권면 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아까 살펴봤죠. 2장 13절에 나온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내가 사람의 혈기로, 사람의 오래 참음 그 기준으로 여러분 화나서 딱 얘기한 거, 이거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담그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오히려 목회자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또 성도님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권면을 받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권면할 수 있어요. 권면할 때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짜증나서가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워주고 싶어서,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죠. 집을 세우는 건 서로 다 연결이 돼요. 저와 연결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막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도 여러분 바른 게 합당하지 않은 게 있으면 이게 막힙니다. 그냥 우리 친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바르게 돼야 이게 상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요거 딱 하고 여기 안 들으면 어떻게 보자. 안 들으면 너 이제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권면을 하기 전에도 오래 참는 마음이고, 권면을 할 때도 오래 참는 마음이고, 권면을 한 이후에도 아까 베드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도 오래 참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반응이 지금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반응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의 반응을 살피라, 그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라. 나의 반응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래 참음으로 대하면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면 안 돼요. 권면을 하되 하나님의 말이어야 돼요. 잘 살펴야 돼요. 자기의 중심을 잘 살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할 때 말하면 그 사람에게 너희 가운데 역사한도다, 이게 쑥 들어갑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새벽기도 때 한번 여러분 나눴지만, 제가 군대 갔는데, 저의 부족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위해서 나누는데, 군대 갔는데 저희 동기가 있었어요. 봉춘이라고, 고대 무슨 과더라. 근데 얘는 참 저희 부대는 한 180, 그러니까 6feet 이상만 데려가는데 얘는 키가 176이었어요. 한국 사람 치고 뭐래도 작은 키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너는 임마 고참들이 너는 밖에서 뭐하다 왔길래 너는 180도 안 넘어 막 이렇게 구박받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애가 괜찮고 묵묵하고, 이름은 봉춘 참 시골스러운데 애가 참 지금도 기억이 나니까요. 그래서 신병 훈련 딱 마치고 서로 못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저희 소대에 병력이 좀 모자라 가지고 보충으로 왔어요. 근데 같이 밥을 먹다가 얘가 저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순영아 너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거치니까, 거기는 욕이 그냥 일상 언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욕이 나오던 거예요. 전 제가 그러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봉춘이가 그걸 보고 순영아 너 변했다, 그게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싹 변했어요. 군대 생활하는 동안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로 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대로 상태라면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고맙다 봉춘아. 여러분, 사람의 말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이니까 역사하더라고요. 그때 전 즉각적으로 이것이 여러분 역사했어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제가 신앙의 동기들이 제가 훌륭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참 다 존경스러운 친구들이에요. 친구인데 어쩜 이렇게 다들 존경스럽지? 그랬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근데 저는 그 친구들만큼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 1년 선배 누나가 있었는데, 여기도 뭐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금영이야 이름이. 김영희 누나가 어느 날 교회에서 앞마당에 쓱 지나가면서 순영이 너도 쟤네들처럼 말씀을 읽으면 제 기억으로는 너가 쟤네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아이가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간. 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제가 그때 교회는 성실히 다녔지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저에게 쿵 하고 다가왔어요. 아까 봉춘이 그 친구의 예를 보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제가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결국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 없이도 못 살겠어요. 보지 말라고 해도 보지 말라는 게 고문이죠.
피곤해도 제 이삿짐 곁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 써놨지만 이사 와서 첫날 뭐 짐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저에겐 쪽 성경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어느 날도 하루 종일 뭐 이 문제로 여러 가지로 일 때문에 이것저것 뭐 말씀도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막 몸이 피곤한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내일 새벽 기도도 가야 되는데 12시가 넘었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자야지. 근데 제 마음속에서 막 마음이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소원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은 채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막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한 글자도 못 봤습니다. 책에 한 페이지도 못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마음이 뜨겁지 않은 채로 제가 잠자리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속상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래서 잠이 오질 않는구나. 그렇게 고되게 하루에 막 열몇 시간을 일하고 막 그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2시가 넘었는데.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챙겨놓은 찰스 피니의 책 다 읽지도 못했어요. 새로운데도 읽지도 않았어요. 예전에 읽었던 부분 거기 다시 읽은 거예요. 저에게 도전을 줬던 부분들. 근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들을 한 7, 8페이지 예전에 읽었던 부분들 다시 읽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하나님이 막 내 안에 있다는 게 막 실제적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now I can go to bed. 하나님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여러분, 어쩌다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 권면 때문에.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즉각적으로 될 때도 있고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권면하면 사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오래 참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오래 참아서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성품을 아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아버지의 성품을 첫 번째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바른 신학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른 행동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같이 하나님 내가 오래 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면을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그것이 오래 참음에서 나오는 권면인지 하나님 내가 나를 살펴보게 하시고 목회자의 권면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같은 성도님들의 권면에 내가 귀 기울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닮는 사람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세워 나가시는 것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베풀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으니 아버지 빛을 비추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의 씨앗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 여름 휴식 기간 동안에 말씀을 더욱더 품고 더욱더 온전하게 영과 혼과 육이 자라나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서로를 대하여서 오래 참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저희 ignite 철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아벨의 제사와 합당한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에게도 재정의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재정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재정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재정적으로 더 풍성하여서 꾸지 않고 나누어 주고 베풀고 그런 풍성한 주님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로를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대 가 있는 이삭에게도 함께 하셔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주님 육신을 보호하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과 혼을 보호하셔서 주님의 장병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이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같이 나도 오래 참기로 결정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친척과 친지들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학업 위에 또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또 미국과 이스라엘 또 그 교회들 위에 또 열방의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